법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신도분들이 하나둘 법당을 떠나고 저는 뒤편 구석에 홀로 앉아 계신 한 노보살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조용히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요사채 작은 방으로 안내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딸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딸에게 평소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그런 말이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말도 했고요.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속상해서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 은사 스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스님,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업이 쌓입니까? 은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업을 쌓는 관계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은 칼보다 늦게 베지만 상처는 더 오래 남는다 하셨느니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말씀의 무게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보살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이에 몇 가지 문장을 적어 보여드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후회해. 그분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말들 저는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화가 나서 그랬지만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설마 이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말은 자식에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스님인 저조차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할 만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한 말인데 늦은 건 아닙니까? 딸이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지울 수 없으나 흐름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네, 보살님. 오늘부터라도 말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살리고 보살님의 노후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당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고.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스님인 저조차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했던 절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데 한 보살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어제 그 이야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살님. 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아빠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이게 왜 나쁜 말입니까?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요. 저는 그분을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요. 기대는 원망의 뿌리이니라. 기대가 원망의 뿌리라니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마당의 소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출가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어야 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야 해. 저는 그 말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가니 더 좋은 대학을 가라 하셨고, 직장에 들어가니 더 큰 회사로 가라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니 손주를 빨리 낳으라 하셨고, 아이를 낳으니 더 낳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청구서였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의 목록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출가하신 겁니까? 네, 저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기대가 섞이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라니요? 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자식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창밖의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가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동쪽으로 뻗어야 한다고. 가지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뻗어갑니다. 나무는 그저 뿌리로 물을 주고 기다릴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부모는 자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되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자식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보살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아들에게 제 기대를 얹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걷어들이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꾸십시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며칠 후 그 노보살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스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십니까? 제가 딸에게 한 말이 정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는 그냥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업이 됩니까? 저는 그분을 다시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딸이 어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애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엄마 아빠가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때 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애가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른 집 부모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아십니까? 고통의 진리 말씀입니까? 법문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에도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업, 말의 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신 그 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말.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독이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이라니요? 첫째는 비교의 독입니다. 그것밖에라는 말은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같은 반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딸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부정의 독입니다. 너는 안 된다는 말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쓸모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요. 보살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셨을지 몰라도 딸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무서운 독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요? 네.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고생한다는 말은 내가 잘해야 내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적이 좋을 때만,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너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저는 압니다, 보살님. 보살님께서 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과 말은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시지만 입으로는 상처를 주신 겁니다. 저는 법구경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늦게 베지만 상처는 더 오래 남는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제 딸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났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절에 와서 1년 동안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시며 자신이 한 말을 참회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편지요? 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잘 되길 바랐지만 내 마음은 몰랐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몰랐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도 딸에게 사과하면 됩니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한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할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 몇 가지 문장을 적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너 자신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그분은 그 종이를 꼭 쥐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말하면 딸이 돌아올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살님께서 업의 흐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회이고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그 보살님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당의 한 중년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법당 문 앞에서 망설이시길래 저는 그분을 요사채로 안내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자도 아닙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주소도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제가 찾아오지 못하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절대 손찌검을 안 했습니다. 대신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저는 차를 따라들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내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취업시험에 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 되지 마라. 그때 아드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저를 안 쳐다봅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고 집에 있어도 방문을 열지 않고 그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아들이 짐을 쌌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려고 멀리 갑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살님, 아니 거사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정말로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그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신 차리라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겠지요. 내 아들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들 눈에서 뭔가 꺼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불이 꺼지듯이 저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는 자식에게 세 가지를 주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랑과 존중. 그런데 거사님께서는 그날 아드님에게서 존중을 빼앗으셨습니다. 존중을요? 네. 너 낳은 걸 후회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은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부정한다고요? 네.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행동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하면 자식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마당에 핀 진달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진달래는 진달래로 피고 개나리는 개나리로 핍니다. 진달래가 장미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식에게 다른 꽃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들이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수행을 게을리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그 제자를 나무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는 때가 되면 잎이 떨어진다. 사람도 때가 되면 깨닫는다. 내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그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실패할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질책했습니다. 거사님, 부모는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사님께서는 넘어진 아들을 더 세게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연락처도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사과합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드님께서는 지금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사님께서 드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드님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참회입니다. 거사님께서 한 말을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드님이 돌아오신다면 그때는 절대로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이에 몇 가지 문장을 적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낳은 것은 아버지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그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스님, 제가 이 말을 할 기회가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사님께서 지금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깨달음은 언제든 늦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거사님은 매일 절에 오셔서 108배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아드님이 명절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어두웠고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스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저는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딸의 일기장입니다. 딸이 집을 나가면서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읽어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엄마가 또 그 말을 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 눈에는 항상 부족한가 보다. 2016년 7월 12일.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했을까? 2017년 11월 23일.
엄마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엄마와 나 사이에 있던 끈 같은 것이 2019년 2월 14일.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의 기대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다. 2020년 8월 30일. 오늘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들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쌓이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몸의 업, 마음의 업, 그리고 말의 업.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의 업입니다. 왜 말의 업이 가장 무섭습니까? 몸의 업은 보입니다. 때리면 상처가 보이고 멍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말의 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쌓입니다. 하루하루 한마디 한마디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각인됩니다. 보살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사랑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한 스님의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보살님, 옛날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도 업이 됩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야, 내가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집니다. 그럼 그 돌은 어디로 가느냐?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말도 그와 같다. 내가 한 말은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 남는다. 보살님은 일기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스님, 그럼 제 딸은 평생 이 말들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울 수 없으나 흐름은 바꿀 수 있다고. 흐름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마당의 샘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샘물을 보십시오. 물은 항상 흐릅니다. 과거의 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 몇 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한 말이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엄마가 몰랐던 거야. 너를 낳은 것은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보살님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딸이 용서할까요? 모릅니다. 용서는 딸의 몫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보살님의 몫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1000가지 말보다 한마디 진심이 낫고 1000가지 변명보다 한 번의 참회가 낫다.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 딸을 사랑했는데 보살님께서도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들으며 잘하셨습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래서 보살님도 딸에게 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업의 윤회입니다. 업의 윤회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은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에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습니다. 딸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업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럼 제 딸은 자기 아이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자신의 업을 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말들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한 달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가을 법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법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보살님이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스님, 질문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 계속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하지 말라, 저런 말하지 말라 하시는데요. 그럼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신도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잡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살님.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시니 대체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가르칩니까? 다른 보살님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혼내지 않으면 더 버릇 없어집니다. 말로라도 단단히 가르쳐야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식을 혼낸다는 것과 자식을 모욕한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첫 번째 보살님이 되물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2가지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 2 문장의 차이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행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2번째는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을 혼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모욕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칠판에 적었습니다. 시험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번 선택은 신중하지 못했어. 넌 항상 그 모양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가 실망했어. 너 같은 자식을 뒀으니 내가 팔자가 센 거지. 한 보살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2번째처럼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살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훈계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부모 자신을 부정하며 자식에게 혼란을 주는 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식을 평생의 빚쟁이로 만드는 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자식의 능력과 존재를 부정하는 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는 말.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그 모양이지. 실패를 낙인 찍는 말. 한 보살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자식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다시 칠판에 적었습니다. 올바르게 훈계하는 방법.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라. 넌 맨날 게으르기만 해. 오늘 숙제를 하지 않았구나. 감정을 표현하되 비난하지 마라. 너 때문에 엄마가 미치겠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가 속상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말하라.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랑을 확인시켜라. 이러니까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런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사랑해. 저는 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보살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정확히 뭡니까? 바로 너는 잘못 태어났다는 뜻이 담긴 모든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너 낳은 걸 후회한다는 말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은 내가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말은 넌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한 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제 아들의 불성을 짓밟았습니다. 깨달으셨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늦은 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살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그럴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존재까지 부정하면 그 자식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엄마는 널 믿는다.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를 살렸습니다. 법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보살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오늘 집에 가서 아들에게 사과해야겠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여러 보살님들이 저를 둘러싸고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잘못 말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몰래 알려드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몰래요? 네. 이 말들은 스님인 저조차 큰 소리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전해야 할 말들입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문장 1 마이너스 책임의 전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 아빠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니까요. 대체 문장 2 마이너스 비교의 중단.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너의 속도로 가면 돼. 너의 길을 가도 된다. 한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겁니다. 대체 문장 3- 존재의 긍정.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너를 낳은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한 보살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항상 첫 번째 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체 문장 4- 실패의 재정의. 그러니까 내가 그 모양이지. 실패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대체 문장 5-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널 사랑해.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이 말들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하십시오. 거울을 보며요? 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나는 존재 자체로 축복이다.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한 보살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과해도 됩니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과는 용서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자식의 몫입니다. 사과는 부모의 몫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저 진심을 전하십시오.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말을 바꾸는 순간 정말 달라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을 바꾸는 순간 업의 방향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울 수 없으나 흐름은 바꿀 수 있다고. 흐름을 바꾼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과거에 자식에게 상처를 준 말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말들이 쌓이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있어서 감사해.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매일요? 네, 매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자식도 의아해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보살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에게 한 말들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됩니다.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많은 보살님들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사과했고 어떤 분은 말없이 사랑한다고만 전했다고 합니다. 모든 자식이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한 노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노보살님이었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보살님, 딸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외할머니가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연락을 했습니까? 네. 3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 너한테 잘못했다. 너를 낳은 건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엄마가 그걸 몰랐어. 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말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스님,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업은 지울 수 없지만 흐름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석 달 후 한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아들이 어제 집에 왔습니다. 1년 만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냥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래서요?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달라지셨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라도 철이 들었나 보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군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법회에 새로운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엄마였습니다. 스님, 저는 절대 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보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너는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매일 해야 할 말.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실수해도 괜찮아. 너의 속도로 가렴. 너를 낳은 건 축복이야. 오늘도 내가 있어서 감사해. 스님, 이 말들을 매일 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노보살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였습니다. 스님, 제 딸입니다. 젊은 여성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엄마를 돌려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신 겁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노보살님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엄마가 됐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울 수 없으나 흐름은 바꿀 수 있다고. 두 분은 그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법당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물론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식은 끝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끝내 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늦게 깨달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당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말업을 가장 무서운 업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압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각인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평생 남습니다. 말은 칼보다 늦게 베지만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꾸십시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대신 엄마 아빠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대신 너는 너의 길을 가도 돼. 너 낳은 걸 후회한다 대신 너를 낳은 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이 말들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자식도 의아해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울 수 없으나 흐름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살리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합장.